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입니다. 오늘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인데 말씀 읽기 본문은 88편과 시편 89편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시편 88편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8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날 시편 150편 중에 1, 2, 3권의 마지막 부분인 88편과 89편을 읽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시편 88편만 살펴볼 테지만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돌아가셔서 시편 89편도 함께 읽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에는 4월에 읽었었던 예레미야 뒷부분을 읽게 될 것이고 시편 4권과 5권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달에 다시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부분이 책이 좀 두꺼워서 길게 읽어나가면 좀 지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끊어서 나누어서 읽게 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인데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라르한 놋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표제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본시는 솔로몬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에스라 사람 헤만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헤만의 시라 이렇게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는 고라 자손의 시 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고라 자손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다윗이 분명히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썼지만 그에게 속한 시로
그에게 돌려지는 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88편인데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과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에스라 사람 헤만의 시다. 헤만이 직접 지었는데 그 찬송시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확실하지 않은 시편도 많이 있고 또 대표적인 인물로 돌려지는 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인 헤만의 찬송시인데 그것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포함되어서 불려지는 찬송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길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 무엇이냐면 여러 시 내용 중에 교훈을 담고 있는 그 시를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만의 교훈시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포함되어서 고라 자손에게 돌려진다. 그 포함되어서 읽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되겠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많이 들었는데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는 노래, 그만큼 애절함과 고통과 탄식이 담겨있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탄시 중에서도 특별히 탄식과 호소가 절박하고 애처로운 그런 느낌으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애절함을 잘 드러내면서 이 시가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비탄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선취적 믿음 가운데 끝부분을 찬송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탄시는 어떠한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애탄시 또 비탄시인데 선취적 감사 찬송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탄식만 가득한 그런 시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서 이 시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렸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또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편 기자의 형편인데 특별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라고 했을 때 꼭 아침에
오늘같이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이러기보다는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형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야로 또 매일 또 아침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떠한 형편을 겪었길래 매일 이렇게 또 주야로 또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형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 6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죽음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이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은 느낌과 생각과 환경에 처하자 시편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찬송시, 이 비탄시를 보면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또 7절, 8절, 15절, 18절에 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6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것,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 상황도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7절에서도 주어가 누굽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눌렀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나를 눌렀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된 그 주권이 누구 있는가? 내가 아는 자, 아주 가까웠던 자가 나를 버리고 되돌아서서 어려운 형편에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뒤돌아게, 나를 아는 자, 가까이 온 자,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중반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두렵게 하실 때 지금 두렵고 어렵고 곤란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죽음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주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상황이 어떤 것으로 보여가고 있나? 주의 진노, 또 주의 두려움, 이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친구와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에 주권적인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행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정말 안타까우며 힘들며 어려운 형편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또 좋은 일만 있는가?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부분은 찬송시보다 비탄시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성도들도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려움,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또는 세상의 술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동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단순히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는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선하신 손길, 놀라우신 역사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의 섭리의 손길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들을 깊이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만의 교훈적인 시편을 통하여서 성도가 때때로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손길로 고백하며 그때에도 더욱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를 부르짖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곤고한 처지와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성도를 깨우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작은
교회요, 또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공간을 확장하여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꾸며서 주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와 나눔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